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진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제 그런 본문인데,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저는 계속 연속적으로 그 생각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의 위험성, 그 다음에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의 결과인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제 이때까지 대충 이제 전한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우리 육체의 모든 조직의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 속의 생각들이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몸으로 나타나고 건강, 에너지 혹은 질병이나 죽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organically relationship,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뇌와 육체의 세포 조직, 얼굴 표정, 몸의 자세, 근육 등과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생각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으로 명백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그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은 건강한데, 몸은 너무너무 건강해, 내 몸이. My body가 너무 건강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지옥이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은 지옥인데 몸은 너무 건강해.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막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표정도 밝고 마음은 지옥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잠을 자. 내 영혼이 완전히 잠을 잡니다. 죄와 허물로 내 영혼이 그냥 거의 죽은 듯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마음은 건강하고 마음은 해피하고 몸은 활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몸은 엉망진창이야.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마음은 너무 행복해. 얼굴에 부스럼 나고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방방방 뛰고 호흡은 불규칙하고 몸은 막 굽어가지고 막 비틀리고 걸을 때 제대로 못 걷는데 마음은 천국이야.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게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의 온통 종합병원을 차리고 있는데 마음 편한 분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만신창인데 몸은 천국인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위기 좀 이상하네. 오늘 마음이 안 편하세요. 이러세요. 마음을 자 편하게. 오늘 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절대 편안하게. 자, 연료를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마음이 편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 다음에 영도 보호받아가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완전히 파악해서
진짜 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말은 그역해도, 이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말은 그역해도 너희가 성령을 그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용서가 없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 말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성령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면 이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카드로 끄집어내가지고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말, 예수님의 말은 그역해도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너희가 내 말 그역하는 거 오케이, 희망이 있어. 그러나 뭐는 그역하지 말, 뭐는 거슬리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너희가 거슬리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거슬리지 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겠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후에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진짜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력,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몸의 축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이센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의 성령의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육은 무익하고 나의 말은 영이다, 스피릿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영이요 생명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왜 생명이죠? 왜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 기본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 전달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정신으로 올라갑니다. 자, 내 마음,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고 생명이 넘치면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느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말을
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 우리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람인지, 병들 사람인지,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인지, 사망이 지배할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벌을 받을 건지 상을 받을 건지 그 말로 다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심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조심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제가 말을 참 스스로 생각합니다. 조심해야겠다. 이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기 전에, 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멀리서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여기 이제 목사님들 코칭, 이렇게 영적 상태라든지 교회라든지 진단해주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코칭 의사에 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저 김용수 목사님, 그 다음에 방기열 목사님, 그 다음에 세수만교회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이제 코칭 받기로 해서 진단을 받아라 해서 진찰을 받는데 교인들도 목사도 진찰을 받아야 되지만 교인들도 받아야 돼서 한 5분 골라래.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아멘. 벌써 1명 나와서 우리 권사님 당연하실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매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곧 내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자꾸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가 막 계시가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양심으로. 자, 양심. 자, 쉽습니다. 자, 양심만 있으면 됩니다.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 없는 분. 자, 양심이 있으니까 내 양심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 행동했는지 양심으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양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오면 이제 제일 짧게 있다 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좀 기도를 해가지고 얘들 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목표치에 항상 도달은 못하지만 이제 오면 막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요. 막 기도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코칭을.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즘 너 덜 겸손하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리 나오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내 딸을 열심히 확 기도해가지고 샤라샤라 막 확 해가지고 요즘 너 좀 덜 겸손하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식구니까 다행이지 교인한테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래버리면 나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당황해가지고 한참 더 기도해. 샥샥샥 기도해가지고. 질서의 순종이 좀 부족하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집에 오면 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빠가 있고 아빠가 위에지. 아빠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항상 헷갈리니까 아빠 계시고 엄마 계시고 언니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그럼 대충 나오면 누구지 나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질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가만히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기다가 너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니까. 또 그게 무슨 소리냐? 욕심 없대.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욕심. 이렇게 나오면 또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욕심 안 내는데 왜 저러시나? 그래 또 샬라샬라. 이뻐지고 싶냐? 누구든지 이뻐지고 싶고 잘생기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이 있다 이 말. 선이. 근데 그것이 오버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양심만으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진단을 해줄 때요. 이거 여러분 귀담아 듣고 정말 적용해야 됩니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좀 한참 하다 기분이 나빠갖고, 그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태도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태도가 잘못됐다는 그렇게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밑에 사람이 그래서 나가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거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저도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단을 하더라도 내 말의 태도가 좀 이렇게 거친다든지 나는 그게 아니는데 상대방이 느낄 때 좀 거칠고 너무 군의적으로 말했다면 저도 그 고칠 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해받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반성했어요.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영적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진단할 때 그걸 잘 듣고 딱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여서요.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손에 무심장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특히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속이려고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막 버티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자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식을 자꾸 해야 되는 애들은 그래서 금식을 딱 하는데 금식을 딱 하면서 깨달은 게 딱 있어요. 제가 되게 교만해져 있는 거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또 많이 아는 걸 끝납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감동이 팍 오는데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감동이 팍 오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심지어 상처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받을 정도로. 그 전에는 어떤 감동이 와도 좀 제가 쉽게 넘어가, 성령이 감동을 줘도요,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감동 오네, 막 지나갔거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정말 예민하게, 겸손하게 받고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의 마른 그 여겨도 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은 거기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거슬릴 때 받는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사피라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왜 그런 불행한 사건이 교회에서 그것도 두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잖아요. 남편 죽고 아내 죽고.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왜 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헌금 안 내서 죽었나요? 헌금을 안 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팔았습니까? 집을 팔았습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집 팔았나요? 헷갈리네. 땅이 집인지 안 팔아봤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 앞에서 부부가 같이 거짓말했어. 같이. 그런데 왜 거짓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교회의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사도가 기회를 한번 줬어요. 야, 너 이게 다냐? 하니까 다다.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도 와가지고 이게 다냐? 다다. 둘 다 같이 공부해 거짓말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너희들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과 조화되고 성령과 코드를 맞추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나올 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게 나오게 돼 있어. 우리는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나오더라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코드를 하나님의 아래에 초점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들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섭다 해가지고 겁을 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낮아지면 높여준다. 낮아지면 높여준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특별하고 싶어. 특별한 티를 내고 싶어. 그렇죠? 뭘 좀 아는 것처럼 뭘 많이 가진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가만 돌이켜 보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딱 깨닫고 나면요 양심으로 생각해도 부끄러워. 성령님이 딱 깨닫기 전에 그럼 딱 돌아서면 양심으로 생각해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부분들, 생각 잘못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딱 깨우치면 빨리 깨닫고 말과 행동,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지고 몸은 유기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왔다 오기 시작한다. 서서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쁜 생각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나쁜 거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우리 엘리샤하고 페이지한테 좀 미안하네. 한국 영화 봐야 됩니다. 이거 친구 원 영화 보면 마지막 점에 나와요. movie 친구. At the end of the movie there 누가 이야기했죠? 장동건을 찾으면 됩니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우리 엘리사하고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의 이상이 온다. 자, 몸의 이상이 몸에 오는 이상, 건강 이상이 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영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몸이 자꾸 나는 가면 갈수록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분명히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이상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이면 빨리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코드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코드,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세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사람의 모든 건강은, 사람의 모든 영육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몸, 영육혼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육혼은 하나님의 법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주신 그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질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에 맞게 처음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정해놓은 법의 모든 영육혼이 일치할 때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법은요, 하나님의 딱 코드를 맞추면 돼. 영적인 법.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학생들, 대학생들 와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안 건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머리가 집중이 잘 될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이 잘 될까요? 대답이 없네요. 집중 안 해봤습니까? 공부 안 해봤어요? 공부할 때 건강해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건강하고 내 마음이 편해야 공부 잘 돼. 마음 안 편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도 책만 들고 있는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집중이 잘 되고 몸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여러분 공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고 진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를 따라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 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잖아요. 저도 매일 책 보니까 이거 잘 알아요. 머리 집중 안 될 때 하루 종일 책만 잡고 있어. 괜히 밭에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공부 안 되면 밭을 막 불 뽑고 막 그래. 집중될 때는 막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능력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이 잘 되면 정신이 맑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
영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으로 전달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무한하게 거저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된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나 이제 화 안 내야지. 또는 내가 이제 남 욕 안 해야지. 막 나는 시간만 하면 자꾸 남을 욕하니까 남 욕 안 해야지. 왜 보세요? 이제 제가 그렇다면 그게 되나요? 그게 됩니까? 사람들만 모이면 세팅만 만들어지면 돗자리 깔면 바로 말 나와. 열받는 말, 막 남 비방하는 말 막 나와요.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상황만 주어지면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러죠. 남들 앞에 좀 잘난 체 안 해야지 했는데 누 모이면 잘난 체 하고 싶어. 왜 웃으세요? 이상하네. 웃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싶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예. 특히 이제 딱 이제 내보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딱 올 때는요. 딱 첫째 겸손해라,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계속 사인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또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 오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써야 돼 말하지 막 고민해.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떤 감동이 올까요? 100불 써라. 그래 올까요? 그냥 간단한 그냥 원리만 합니다. 네가 대접한 만큼 대접받고 네가 챙겨준 만큼 챙김받는다. 이런 이제 원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냥 내가 그 사람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있는 것 있으면 드리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받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진짜 해봤거든. 몇 번 계속 해봤거든. 근데 정말 효과 있어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도대체 어쨌길래 옛날에 내가 쪼잔하게 막 살았거든. 내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만 있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돈도 많고 뭐 가정이 많으니까 괜찮지. 나는 없는데 당연하잖아요. 없으니까 난 못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런 말 그냥 막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 돈이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막 이번에 있으면 크레딧 카드 확 크레딧 카드 써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섬긴 만큼 받는 건 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편해. 왜? 내가 성령의 쌓인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마음이 편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몇백 불 날라도 괜찮아요. 빚져도 괜찮아. 빚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대답이 없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처마가 몇만 불 빚졌어요. 와이프가 다 갚았습니다. 지금 빚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면 와이프가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는 생각으로 자꾸 말하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근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자꾸 채워지기 바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여유가 있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뭘 모를 때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 막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열받는 대로 이야기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원수야, 나중에. 다 원수돼요. 그런데 이제 코드를 완전히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누가 용서 못한 사람이 또 빨리 용서하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깨닫고, 또 교만하면 빨리 바꾸고, 겸손 모드로 빨리 바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막 보이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가 완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경험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도 건전하고 거룩하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